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에게 누가 예수를 왜 믿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가는 건 예수 믿어서 주님의 은혜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지금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부족하여서 불안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천국은 마치 하며 시작합니다.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레슨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부름받은 자로서 행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불행 가운데 갈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크게 나누어서 두 종류의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하루 종일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해서 두 종류로 나눈다면 먼저 부름받은 자와 나중 부름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 하루 일할 일꾼들을 찾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는데 이 유대법에 의하면은 해 뜨는 해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시간으로 하자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에 노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해 뜨기 전에 6시에 일할 사람들 찾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얼마 줄 것을 약속하고 불러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부릅니다. 정확하게 5차례를 부릅니다. 우리 시간으로 6시에 부르고 9시에 부르고 정오에 부르고 오후 3시에 부르고 해지기 전 1시간 전 5시에 부릅니다. 이 부름받은 자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해질 때쯤에 6시쯤에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드디어 기쁜 시간이 왔습니다. 계산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루 종일 일한, 하루 동안 일한 이 품삯을 받을 이런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바탕 소란이 일어납니다.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일꾼이 주인을 향해 임금 투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불공평하다. 우리는 새벽부터 와서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고 와서 마지막 1시간 일하는 사람도 어떻게 똑같이 임금을 받느냐.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공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약속한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것을 받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나중에 온 사람들의 임금을 보면서 1시간 일한 사람이 많이 받으니 자기는 더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권리를 내세운 것입니다. 불공평하다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교함에서 온 불행입니다.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야말로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당 일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돈 받는 시간입니다.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시간을 불행의 시간으로 뒤집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많이 받는다는 것, 이것에 대한 불공평과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 권리의식에 빠져서 행복한 시간이 불행의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삶에서 불행의 삶으로 이 옮겨가는 제일 빠른 지름길이 있다면 남과 비교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기 위해선 남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보다 항상 나은 조건에,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내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일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일리가 있는 목소리입니다. 더 많이 일했으니 많이 받아야겠다는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주었는데 무슨 불평이냐, 무슨 원망이냐는 것입니다. 다들 행복해야 할 시간에 웃음보다는 찡그린 얼굴로, 보람되어야 할 시간인데 보람보다는 허탈감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일꾼들은 자기 자신들이 자기 자신의 행복의 시간을 불행의 시간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을 주고 누가 불행을 줍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행복의 길을 걷느냐 불행의 길을 걷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약속된 거 받았다고 하면 그것으로 행복하면 좋을 텐데 사실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행복을 불행으로 만드는 우리는 아닐지, 예수님의 은혜면 족한데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나를 불러주신 그것으로 만족하면 될 텐데 우리는 자꾸 비교의식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럴까? 왜 나의 인생은 풀리지 않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멋지게 쩡쩡거리며 살아가는데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되는 걸까? 하면서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을 보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삶에 불평이 많다고 해도요, 옛날 분들 그때랑 비교해 보세요. 이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 못 한다고. 옛날 우리나라 못 살 때, 저도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지만 한국의 어린 시절에 참 그때 먹을 것이 궁하고 그럴 때 이 바나나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바나나 하나만 가지면은 그게 세상을 얻은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나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다른 거죠. 인간의 행복이란,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그 행복이란 끝이 없습니다. 내 삶이 전에보다 나아졌다 할지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비교하면서 자꾸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건과 세상 것에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이 일꾼들의 한번 하루의 그 일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꾼들은요, 집을 나서면서 어떠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장터에 나가서 뽑혀야 될 텐데, 뽑혀야지. 그래야만 내가 가장의 구실을 할 것이지. 집에 저녁에 들어올 때 그래도 저녁거리는 가지고 들어와야지. 내가 그래도 아버지로서 모든 일을 다 한 것이지. 내 아내에게 하루에 번 돈을 쥐어줘야지만 아내가 행복하지 않겠는가.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걱정도 있었을 것이에요. 만약에 뽑히지 않으면 어떡할까? 다른 사람들 많이 나와서 그 사람들은 다 일자리를 잡아갔는데 나는 없으면 어떡할까? 라는 이런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에 나갔는데 감사하게도 먼저 뽑힌 것입니다. 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뽑혔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까지 머리에 상상했던 것이 현실화됩니다. 저녁에 들어갈 때 내가 뭘 사가야겠다. 아내에게 이 돈을 쥐어주면은 아내에게 칭찬받으리라, 사랑받으리라 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얼마나 좋나. 아마 하루 종일 일하면서 휘바람 불면서 일했을 것이에요. 나는 선택받아서 와서 일하니 오늘 일당을 챙겨가면은 참으로 기쁘다 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함에 노래를 부르며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언제 사라졌는가? 받은 은혜를 잊었을 때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뽑혔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했던 그것에, 내가 이것을 받는다는 이것에 불공평하다는, 더 받아야겠다는, 더 챙겨야겠다는 이 마음이 들어서면서 은혜를 잊게 되면서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행복으로 마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행복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 행복을 주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불행을 누가 초청하는가? 우리 자신이 초청합니다. 불행을 누가 만들어가는가? 내 자신이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사탄 마귀 꾀임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무엇으로 아담과 하와를 꼬입니까? 무엇으로 시험을 합니까? 유혹합니까? 비교의식으로 유혹합니다. 너네 선악과 먹어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보다 못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해진다. 눈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왜 너희들 하나님 밑에서 지내냐? 하나님과 같아지라고. 비교의식을 그들의 마음에 심습니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넘어가잖아요. 먹잖아요. 그들이 불행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리석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으며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교함으로 욕심을 품습니다. 비교함으로 남을 정죄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셨는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동행하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가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금으로 만든 새장에 있다고 해서 노래하고 녹슨 철사로 만든 새장에 있다고 해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새는요, 어디에 있든지 노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된 목적이 노래하라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창조주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는 간증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겠어요? 좀 더 있으면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고 부족한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행복의 요소는 여호와 되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시는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십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새로운 창조물이 어떤 모습인가? 옛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입니다. 옛 가치관이 아니라 새 가치관입니다. 옛날에 나를 행복해 줬던 것들이 이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해 주는 요소들이 아니라 새로운 행복의 요소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콩을 먹고 사는 비둘기가 고기를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는 일이 없고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양떼가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 여기는 이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해주는 것은 우리는요, 먹는 양식이 틀리고 사는 차원이 틀리고 향한 방향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망가뜨린 것이 무엇이라고 믿느냐 하면 기복신앙이 교회를 망가뜨렸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복신앙에서 세상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이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은요,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 것 주님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안 주셔도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행복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복의 요소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심이 우리의 행복의 요소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일찍 왔으니 더 많이 챙겨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이것을 까맣게 잊고 자기가 많이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챙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 참 그 사람 웃긴 사람이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때가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어려울 때가 왜 어려워집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고 내가 여기에 창립 멤버니까, 내가 여기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대가를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대한 뭐를 받아야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일찍 온 사람이 내가 많이 했으니 좀 더 챙기겠다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대가를 챙기겠다는 이것은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믿으신다고 하면요, 앞으로 살 인생도 주님의 은혜라고 믿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게 되면요, 우리는 항상 뭐를 내가 챙기려고 해요. 뭐를 더 받으려고 해요. 받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불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중에 온 사람들의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5시에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 일꾼들이야말로 참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녁 때까지 이제 하루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뽑히지 않았다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완전히 포기 상태입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집에 들어가서 빈손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면은 참으로 고개도 못 들고 너무나 창피하고 미안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1시간 남겨두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의 자존심과 자신감이 달린 일입니다. 5시까지 뽑히지 않았다는 말은요, 이 사람들에게도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LA도요, 운전하고 다녀보면 홈디포 옆에 같은 데 보면요, 우리 아미고들이 많아요. 우리 아미고들이, 멕시칸 그 친구들이 하루 일해서 일당 벌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은 저도 그분들의 도움을 몇 번 받았는데 이삿짐 옮길 때 이 특별히 유홀 트럭을 몰고 그곳에 가면은 막 그냥 달려듭니다. 자기 뽑아달라고. 그런데 누굴 뽑습니까? 비실비실하고 뭐 들다가 쓰러질 사람을 뽑습니까? 뭐 이렇게 삐쩍 말라갖고 저 사람 보면은 괜히 일하다가 일 나겠다. 그런 사람 안 뽑습니다. 봐서 튼튼해 보이고 무거운 것도 잘 들고 똑똑해 보이고 빠리빠리하고 좀 젊어 보이고 이런 사람을 먼저 뽑아요. 그러니까 먼저 뽑혔다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자기가 뽑힐만 하니까 뽑혀갔다는 것이에요. 5시까지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요, 뭔가 그들 가운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가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뽑혔어요. 5시에. 돈보다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뭡니까? 자기들이 뽑혀갔다는 것이요. 돈은 얼마 안 될지라도 집에 가서 할 말이 생겼어요. 내가 마지막에 뽑혀서 가서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를 그래도 불러준 사람이 있어서 갔다 왔다는, 그래도 무슨 얘기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당을 받는 순간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하루 종일 일한 품삯꾼인 사기입니다. 품꾼으로서 이 정도를 받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걸 도저히 이만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1시간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한 임금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이게 웬일이지? 이게 웬 떡이지?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나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을 인정하여 주며 대해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자격 있는 사람의 대우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 삶에 감사, 기쁨, 행복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해야만,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첫사랑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감동이 있거든요. 감사가 있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다니,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다니.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해 말씀하신 거냐 하면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주님의 일꾼으로서 포도원에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일을 하면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질 때 먼저 왔건 나중 왔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대해 주실 때에 거기에 대한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 부른 자들은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중 부른 자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깥에 있던 우리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던 우리들,
이제 해질 시간 1시간 놔두고 마지막 시간에 부름받은 우리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면요,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면서 같이 인사하잖아요. 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았습니다 가운데 무슨 말이 담겨 있는가 하면요,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해서 나를 불러주셔서 사람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새 장만 이쁘게 장식하고 새 장이 비싼 장으로 바뀌고 새가 먹는 음식만 아주 고급 음식으로 변하면 행복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뀐다 하여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요, 부자들이야말로 진짜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치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삶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아픔만 제거되면, 자기의 환경이 요 아픈 요소만 없어지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은혜면 된다. 그 환경 바뀌는 것이 너를 완벽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면 그것으로 너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은혜에서 찾아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니 이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예수님 그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플러스 아무것도 아니라 하여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플러스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먼저 부름받은 자와 같이 불평과 불만 가운데, 비교의식 가운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불행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 놀랍고 고마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오늘도 불러주십니다. 포도원의 마지막 시간에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마지막에 부른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자로서 주님의 행복에 같이 참여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만큼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